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 10절,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은 드러내놓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있다는 말을 많이들 아마 듣게 될 겁니다. 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아듣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를 알아듣는 방법 한 가지는 자기가 벼르고 있을 때, 즉 정오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분명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때의 증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옳음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매번 오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때입니다. 그 사랑의 때는 계속해서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사랑의 때이고 결정적으로 내가 바라는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잘못된 것을 두드려 고치려 할 때, 그때는 사랑의 때를 매번 살아가는 사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때, 그때는 오기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또 다른 욕심으로 또 다른 때를 또 뜯어 고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뜯어고치려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때를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번 매순간 사랑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완성을 향해서 가지만 분노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부족합니다. 분노의 때는 갈증을 유발하고 부족이라는. 하지만 사랑의 때를 사는 사람은 매번 완전이라는 만족의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부족의 갈증을 살아가는 사람과 만족의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사람, 과연 어느 것이 과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일까? 오늘 복음에도 보면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하느님의 그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풍요로운 사랑의 때를 매번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벼르고 있는 사람은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 즉 부족이라는 갈증의 때를 매번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갈증 때문에 단 한 번도 만족이라는 완성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들 경험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으로 뜯어고치려는 때를 기다릴 때, 그때는 자기주도적인 것 같지만 하지만 만족이 없는 갈증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지혜가 결여되기 때문에 털 분노가 풀리는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벼르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폭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힘든 시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복수하려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 그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때를 알립니다. 바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기쁨, 때의 기쁨은 만족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사실은 오늘 만족하면 개선이라는, 발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의 갈증에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부족의 갈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부족한 거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의 때라는 것은 사실 매번 매 순간 만족이라는 풍요의 완성으로 초대되는데 반면에 부족의 그 결핍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면 사실은 완전이라는 사랑이라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의 부족 속에 분노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을 또 한 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5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순절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과연 얼마나 만족하면서 주님의 때를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느님의 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만족이라는 기쁨,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결핍의 분노 또는 갈증으로 늘 때를 벼르고 기다리고 계산하는 이기적인 분노로 우리 스스로들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완성의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